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가 된다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구약 시대에 맥주절이 예표했던 것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절을 맥주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알고 지키는 것과 모르고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키더라도 알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지키는 것이 좋을 줄 아래요. 자, 이렇게 한 것은 맥주절의 의미를 신약의 성령 강림절, 오늘같이 이래 성령 강림절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수수에 대한 감사절기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전반기, 그러니까 1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전반기를 살고 전반기에 대한 감사로 맥주절을, 맥주감사절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교회가 맥주절과 성령 강림절을 따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고 한 달 뒤에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성령 강림주일은 6월 첫 번째 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초니까 다른가 보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지 형식면에 있어서 봄 추수를 한 뒤에 드리는 감사, 전반기 감사가 맥주절로, 또 가을 추수, 모든 가을 거지를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는 이 가을 추수감사절,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좀 희석시키고 또 의미를 잘 몰라서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맥주절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었고 성령과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절기로 인식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총 결론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의 맥주절은 오늘 성령 강림절의 예표고, 그 다음에 구약의 맥주절은 오늘 신약의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이 땅에 오신 날을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성탄절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과 더불어서 이 구속사적인 면, 구속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구속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름에 있어서 동일한 선상에 두어야 될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 강림절이, 구약에는 맥주 감사절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누가는 성경을 사도행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과정과 성장 과정과 예수님께서 약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 3년 정도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똑같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걸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이제 제자들이 남아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남아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제대로 지켰는지를, 제자들이 나가서 제대로 했는지를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나가서 직접 사역을 한 행전,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루는 이 중간에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토막인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름만 다르지 똑같을 수밖에 없는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누가에서 기록된 책이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똑같이 누가가 기록한 책이지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주의 활동사,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주로 활동했던 활동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똑같은 제자인데,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약 한 3년 동안 정말 마르고 닳도록 가르치고 보여주고 알게 하고 이렇게 해보고 실습도 시켰는데, 여전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엉망진창입니다. 오합지졸이고 잘 안 되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똑같은 제자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정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함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보여주면서 사도들이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령을 받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은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특별한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절기가 유칠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 유칠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절기, 두 번째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칠초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 외에도 다른 절기가 있지만 대표적인 절기를 이와 같이 꼽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에 다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곳에 모였다고요.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 오늘 이와 같이 이제 모인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순절날이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띵 하고 모인 것이 아니라 그날에까지, 그러니까 그날에까지 그 전서부터 모여 있다가 그날에까지 모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날 모인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오순절인 지금까지 계속하여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까지는 약 한 10일 정도 이 기간이 되는데, 이 10일 동안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서 사정과 입장이 있는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분들, 늦으신 분들, 사정과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있지요. 네. 그들 중에서도 아마 사정과 입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흩어지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한 곳에서 모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순절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로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둬들인 후, 첫 소출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킨 것이 오순절입니다. 자, 이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을 한 사건을 기록한 책에 기록한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무엇을 기점으로 출애굽을 했죠? 유월절을 기점으로.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 입구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이제 그 임방과 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장자나 초태생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온 거야. 그들이 탈출한 것이 아니라 구출, 하나님께서 구해낸 거야. 그래서 구원이라 그래, 구원. 반드시 그 조건은 피를, 짐승,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임방과 설주를 발라야 됩니다.
이 구약의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씨를 신고 거둬들인, 그러니까 씨를 신고 거둬들였다는 것은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켰는데 신약의 오순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죄악과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오순절에 한 곳에 모인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펼쳐졌음을 이렇게 종을 제가 한번 칠게요. 이렇게 땡땡 이렇게 알리듯이 그 알리는 사건, 알리는 경적을 울렸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성령은 그냥 어느 날 성령이 아니라 약속된 성령이었습니다. 약속된 성령.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와 함께 모이사, 성도들이 사도와 함께 모인 거예요. 그들에게 모여있을 때 그들에게 분부하는 거, 부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이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준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이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장 4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아까 24장 49절 말씀과 똑같은 거야.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머물러서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나는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돕는 자, 옆에서 돕는 헬퍼를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는 헬퍼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약 한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요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차 오실, 구약이니까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성령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예언했냐면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고 이와 같이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각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막 부어져야 돼 그냥. 자, 오늘 메인 본문 2절서 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호련히 뭐야? 갑자기.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런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들이 앉은
그들 바깥이 아니라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온 집에 이 안에 막 바람 소리가 막 여름에 막 창문 막 드드드드 흔들리듯이 그 이상으로 바람 소리가 막 들린 거죠. 뿐만 아니라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그리고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지금 대낮에 술 먹고 지금 뭔 짓인가 미쳤다 막 돌았다 별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안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다 미쳤다 그래요. 예수한테 미쳤고 교회에 미쳤고 막 그런 소리 하거든요. 예수한테 미친 사람은 제대로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에 미친 사람은 술에 미치고 막 바람나고 막 돈 버는데 미쳐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비정상이에요. 문제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장소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에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곳에 없지. 약속을 믿으면 그 자리에 있지요. 여러분처럼.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막 쏟아부어도 하늘 문이 열려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자세가 좋아야지. 따라해봐요. 자세가 좋아야지. 여러분 자세는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 하여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쏟아부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래놓고 막 주시 없어서 막 흔들어도 안 된다니 그 뚜껑만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자세가 안 좋으면 안 붙는 거야. 근데 자세가 좋으면 하나님이 조금만 보도 막 차고 넘치는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후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드디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꼴 교회 탄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강림했다는 것은 교회가 탄생됐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교회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뭐 기도처 정도 했었는데 드디어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 태동도 없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태동도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고 계신다는 세상 가운데 특별한 기관이에요. 초대교회에 대해 문제를 일으켰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교회 내에 성령의 운행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거. 이걸 모른 거야. 그냥 교회에도 사람 모인 곳이고 그냥 뭐 건물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지 뭐 특별하겠나. 성도인데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인데 헌신자인데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을 하고도 부부가 즉사해버린 거야. 하나는 죽여버린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번 거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해도 이게 없으면 소용 안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은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그릇에 물 담으면 물, 술 담으면 술, 꿀 담으면 꿀단지가 되지, 밥 담으면 밥공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신령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가 보물을 담으면 보배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배합.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과 같은 이 뚝배기와 같은 우리 몸에
보배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물 창고에 보물입니다. 보물 덩어리입니다. 보물 덩어리.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아멘. 마지막 5번째로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성령을 받았어. 그 다음에 뭐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주의 사명 잘 감당하라고 성령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드나비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고 했어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옆집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분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시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가 오시면은 앞으로 뭘 할 거다,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한테 말한 거 너희가 때로는 막 깜빡하고 있잖아. 근데 성령이 오면은 다 알아서 깨닫을 수 있도록,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깜빡깜빡 하신 분들은 성령 들척만 하신 분들이에요. 그거 생각났다. 성령께서 밝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화자가 예수님인데 그가 오면은 나를 너희한테 너희가 생각나게 하고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무슨 얘기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요.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름은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호흡하듯이 일정한 양식을 음식을 먹듯이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옥 갈 사람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가만히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래요? 물이고 불이고 건져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급물살에 홍수에 막 급물살 쓸려가듯이 정신없이 그냥 자기가 어디 간지도 몰라요.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정체성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그렇게 살다 간다 할지라도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욱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지 같이 휩쓸려서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누군가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니 이거 전해주는 사람인데 누가 듣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야지 듣지 않겠습니까? 이 전해주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전령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군가가 듣고 믿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전령자 역할, 편지 전해주는 우편 배달부가 편지 막 이렇게 싸놓고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부탁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가서 부지런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하러 가시면 이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서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주 뜻대로 살며 주의 복음을 더 신실하게 전파하라고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신 사명을 더장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